서울 이촌동에 가면 파운지라는 약국이 있다고 합니다. 이 파운지라는 약국은 파머시하고 라운지를 합친 합성어라고 합니다. 36살 된 여자 약사가 약국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약국을 경영한 지 7년쯤 되었는데 그전에는 다른 약국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약사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약사분이 소개가 되면서 제가 이 기사를 쭉 읽으면서 이분에게는 정말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찾고자 하는 콜링, 소명이라는 것이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지는 기사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약사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분은 약국에 오면 흔히 파는 드링크제라든지 일반 의약품을 판매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제조하는 약만 이렇게 판다라고 합니다. 제조하는 약만 파는데 한 명의 환자가 그 약국에 들어오면 이 환자와 붙들어서 엄마와 아들이 들어오면 엄마 상담, 아들 상담까지 다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명의 환자가 들어오면 이 한 명당 최소 30분에서 길게는 2시간 이상 아주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누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환자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 환자가 이 약을 먹음으로써 나을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 그러면 이 생각이 바로 모든 약사가 가지고 있는 약 사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0대 중반밖에 안 된 자매가 약 사상이라는 걸 가지고 있구나. 약국의 약사인데 자기를 통해서 낫게 될 사람, 그 사람에게 나는 어떤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굴이 이쁘게까지 합니다. 사진을 보면. 그래서 언젠가 한번 이촌동을 지나가면 이 약국을 한번 꼭 들러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진정한 자신의 목적은, 존재 목적은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진정 내가 하길 원하는 것을 아는 것이다 라고 키에르케고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나에게 해당되는 참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며 내가 위하여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는 그 사상을 찾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키에르케고르가 한 이 말에 의하면 이 약사는 자기가 존재해야 할 목적을 분명히 찾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 위에서 살아가야 할 사상을 찾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가치를 찾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존재 목적을 알려고 하면, 이 땅에서 왜 사는가를 알려고 하면 우리는 내가 살아가야 할 사상, 가치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살아가는 존재 목적, 이것을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의 길은 바로 에로스의 길입니다. 에로스의 길은 욕망의 대상, 매력적인 특징이 있는 이 대상에게 욕구를 가지고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추구하면서 사랑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추구하면서 사랑했는데 이 사랑하고 추구한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 자기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왕으로서의 왕이 아닌 나를 위한 왕을 베드로는 추구했습니다.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왕이 되면 자기 자신에게 그 왕을 소유함으로 진정한 행복과 자신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에로스의 길을 걸어갑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욕망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사랑을 받고 싶어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존재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권력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존재한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또 거기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이것은 어떠한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해. 나는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 흔히 얘기하는 콜링이 여기에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길은 아가페라는 길입니다. 이 아가페라는 길은 예수님이 제시해 주신 길입니다. 이 아가페의 길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 그 대상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를 알아가고 추구해가는 삶을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시는지 거기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을 통해서 내 존재의 목적을 발견하는 삶, 이것을 아가페의 길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기의 존재 목적, 자기의 소명의식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의 길에서 어떠한 한 길을 택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현대인의 삶을 살면서 사람들이 계속 추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인간 자체는 누구인가? 이것을 계속 추구합니다. 그것을 추구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에로스에서 이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사야서 43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독특하고 특별하고 고귀하고 중요한 이런 인간의 존재가 자유롭게 반응할 수 있는 이런 인간의 존재에게 와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부르심, 여기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나갈 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한 것입니다. 에로스의 길, 아가페의 길, 이 두 길, 갈림길, 혹은 나만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이 길을 같이 걸어가고 싶다라고 요청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부르심입니다. 인생을 얼마 살지 않거나 인생을 조금 30년, 40년 이상 사신 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도대체가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연하게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러면, 그리고 그 존재가 우리를 불러준다 그러면 우리는 그 존재에게 우리 자신을 의탁해 볼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존재와 더불어 그 불러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인간을 부르는 소명, 콜링이라는 것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콜링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명의 핵심을 분명하게 안다 그러면, 부르심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소명 가운데 머물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소명 가운데 머물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은 내 존재의 목적을 분명하게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소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순하고 분명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그냥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콜링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누구야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냥 부르는 것. 그냥 한번 불러보는 것. 이것이 소명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소명의 핵심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칭하셨습니다. 해를 칭하셨고 달을 칭하셨고 밝은 날을 낮이라 칭하셨고 캄캄한 날을 밤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이 칭하신 것, 이것을 우리는 콜링이다라고 소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소명이다라는 것은 현재의 모습뿐만 아니라 미래에 장차 될 모습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래에 너는 달이다, 너는 해다, 너는 낮이다, 너는 밤이다. 현재의 모습에서도 얘기하지만 미래의 모습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명의 핵심입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신약에 와서는 소명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세 번째는 소명의 핵심은 구원과 거의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른 백성들, 그 백성을 헬라어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 자체는 구원과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얘기하는 자들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에클레시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얘기할 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그 도를 따라가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우리가 사실은 돌아볼 때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소명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부르실 때 이 부르심은 가벼운 제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소명은 가벼운 제안이 아닙니다. 그냥 오늘 같이 점심 먹을까라고 불렀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온 인격적인 사랑을 반응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소명에 반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권위와 하나님의 그 총체적인 인격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이 세상 가운데 있어서 평안과 교제와 영원한 생명, 그리고 또한 고난으로, 섬김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방금 얘기한 것보다 더 깊은 차원이 있는데 그것은 제자도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제자의 길, 그 길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다라는 것은 제자로 불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명은 주님의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명,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존재 목적을 이 세상 가운데서 끊임없이 발견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안하신 아가페의 길을 걸어간다 그러면 부르심이 하나님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제한이 없으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격적이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에게 집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모든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곳, 그리고 모든 것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도를 교회 안에서만 풀어내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자연스럽게 풀어내는 곳이 모든 곳, 모든 것, 모든 사람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사실은 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예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면 그 도를 어떤 곳에서든지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라는 이 뜻, 이 콜링은 원래 계획했던 내 인생대로 살던 모든 것에서 이제는 나를 부르신 이의 계획대로 살아가지 않으련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고 내가 에로스의 길에서 내 존재의 목적을 찾으려고 했던 그 길로부터 이제는 벗어나서 이제는 아가페의 길로 들어서야 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라고 얘기할 때 그냥 마음속으로 내면적으로 네 하고 따라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라는 뜻은 외형적인 직업이나 재산이나 가족뿐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버려야 하는 삶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약국 하나를 소개했잖아요. 근데 이 30대 중반의 이 약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약사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돈을 버는 약국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세운 이 약국은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그저 그냥 헌신 예배 한번 드리고 그냥 손 높이 들어서 눈물을 한번 찔끔찔끔 흘리는 그런 예배 한번 드림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를 명확하게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교회고 종교이면 안 됩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일 때 우리는 그 길을 온전하게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부르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 같은데도 여전히 조금 전에 얘기했던 베드로의 예를 들었던 것처럼 에로스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존재한, 나를 부른 것 같으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을 위해서 부르고 있는 이 삶이라 그러면 그것은 온전한 소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가 존재하고 나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진짜 소명은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내 존재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약사는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닙니다. 약사는 약 파는 사람이 아닙니다. 약사는 환자를 건강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라는 분명한 존재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줄을 선다고 합니다. 여러분,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분명한 콜링에 대해서 응답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삶 가운데 드러내십시오. 내 부르심 어디에 있는지 명확해야 합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인지 명확해야 합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인지 명확하면 내가 누구인지도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물질이나 어떤 결혼이나 배우자나 이런 것으로부터 여러분의 소명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유한한 것입니다. 제한적인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기쁨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행복한 가운데 자발적으로 이 세상의 길을 걸어가고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은 바로 무한하시고 제한 없으신 사랑을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는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한 뒤에 분명히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이 만들다 라는 이 뜻은 포이에소라는 헬라어인데 만들다, 뭐뭐가 되게 하다 라는 의미를 지닌 포이에오라는 미래 능동태 1인칭 단수로부터 왔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데 있어서 주체는 오늘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존재 목적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존재가 이 땅 가운데서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별과 같이 빛난 영광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흠이 많고 허물이 많고 연약하더라도 예수님이 내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우리가 콜링을 받을 때 네가 국가대표가 되어줬으면 좋겠어, 네가 뭐가 되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당장 생각하는 게 뭐죠? 내 자신, 내 스펙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능력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든지 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 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베드로, 안드레가 어떻게 행동을 취했습니까? 고기는 낚을 수 있는데 사람은 못 낚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사람을 낚아서 어떡하려고요? 뭐 이렇게 오해하거나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4장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렸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콜링을 받자마자 그들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콜링을 받자마자 그물을 버렸다라는 뜻은요, 자기들이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은 자기들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사람 하나를 얻는다라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 마음을 얻는 거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의 콜링, 우리의 소명, 이 땅 끝에서부터 찾으려고 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금 소개했던 베드로처럼 에로소의 길에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 목적과 우리의 소명을 찾으려고 할 것이 뻔합니다. 아가페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존재 목적과 내 부르심을 명확하게 찾으십시오. 그러면 나의 현재의 모습 가운데 연약함, 부족한 허점들, 허물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부르심에 대해서 책임지실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소명은, 내 부르심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스펙과 내 학력과 내 재력과 어떤 내 외모로 내 소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소명이 거기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명은 예수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겠습니다. 그물을 부려두고 예수를 따라간 이 제자들이 이제 걸어가야 할 길은 바로 평화의 길입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갈등과 전쟁의 길인데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길은 평화의 길입니다. 강자와 약자의 논리가 없어지는 세상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제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명은요, 교제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누구와요? 주님과의 교제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명의식이 깊어지려 그러면요, 우리의 부르심이 명확하고 선명해지려 그러면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과 깊이 교제해 보십시오. 바로 여러분의 소명의식은 에로스의 길에서 찾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우리의 부르심 때문에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손해보는 것들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에로스의 길이 아니라 아가페의 길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르심의 이 길, 이 복음의 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공격받고 끊임없이 고난이 찾아오는 이 고난의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복음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쉽게 전해서도 안 될 뿐더러 복음 앞에 쉽게 반응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숫자가 팡팡팡 늘어나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쉽게 전했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 길은 쉽게 떠날 수 있습니다. 복음의 길은 사실은 무거운 길이에요. 늘 고난이 있기 때문에, 늘 손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고 예수로 인해서 이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늘 어렵습니다. 힘든 길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여기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한다는 것은 돈 버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돈 많이 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 돈 계속 퍼줘야 합니다.
돈 버는 이유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누어 주기 위해서 버는 것입니다. 주님은 살리려고 죽으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그리고 주님 가셨던 그 길은 섬김의 길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길은 섬김의 길입니다. 아가페의 정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없어도 섬기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신 이 콜링은 사실은 우리가 에로스의 길에 서 있는 우리에게 부딪히는 것입니다. 꺼리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의 부르심은 늘 껄끄러운 것이고 주님의 부르심은 늘 걸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부르심에 인격적으로 반응했을 때 연약한 우리 가운데 또 우리의 부르심이 희석되려고 할 때 끊임없이 우리를 그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은 복음입니다. 바로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반응하면서 걸어가는 것, 이걸 지킬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매 순간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인식하고 성령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매 순간순간 깨어서 성령님께 요청하십시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예수님으로부터 온 부르심에 대해서 명확하고 확신 가운데 거하시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종교적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의로운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 선명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부르심이 오직 예수로부터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길을 선명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